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은총에 덧입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당신의 거룩하신 그 길, 그 정의로운 길을 향하여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자 하오니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초롱하며 하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영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교독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총과 축복을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폭력과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고통당하는 생태계의 소식도 들리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수많은 소음과 환란 가운데 지구와 이 인류 문명이 있지만, 오늘 고요하게 주님께 나와 기도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음에도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직면하며 그 어두움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건강히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과 사역과 사업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부르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이익과 내 성공에만 매몰되어 이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삽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셨음에도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부르셨지만 우리는 선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지 못하며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닐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거룩한 여정에 초대하셨지만 우리 삶의 중심은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고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을 때 후회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시간과 기회에 선한 일을 만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이끌려 살아 어두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와 섬김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내 중심적인 근심과 걱정 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의 어둠과 그림자와 죄와 허물을 묵묵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보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쏘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밑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새 영소 샘이 늘 굳이 잡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상하 교우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회복과 나음을 위해 나오는 자마다 치유와 구원을 허락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외침에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로는 반복되고 더욱 심화되는 이 세상 곳곳의 모순과 부조리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국의 이권만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세계 열방들 가운데 책임지지 않는 무능함으로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이 의료계에 본질은 외면된 채 판단과 선택만을 강요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의대 교육 현장에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삶에 나로 인해 마주하고 또 잘못된 불의한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에 솔깃하고 우리의 눈에 만족된 것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쫓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허황된 의지할 것들에 기대고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요히 기도하는 중에 만나주시며 우리의 내밀한 깊은 마음을 들어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찾겠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찬양의 선율과 메시지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가슴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허한 곳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용기 있게 행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연합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유아 유치부의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가 되어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우들을 섬기시는 이주영 목사님과 송하재 목사님에게 목양의 기쁨과 수고의 결실을 허락하옵소서. 허언버든의 교육 전도사님과 민경원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수고가 영원히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 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을 통해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더욱 알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 또 새로 오신 전찬양 반주자님과 관현악 팀에게도 매주 준비하고 참여하는 일을 통해 매일매일의 만나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생기 있게 하였던 것처럼 그들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방송팀과 봉사부 및 여러 부서와 운영위원님들께도 예배와 모든 섬김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자리에서 질병의 나음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걱정과 염려가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먼 타국 선교지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일들은 매번 그 씨앗이 옥토에 뿌려지는 역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과 누가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노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노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아멘. 이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주 예배를 섬겨주시는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을 다해 찬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주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대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가대의 감사한 찬양을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뉴 페이스라고 하죠. 네, 성가대 우리 신성도 장로님 함께 하시게 되어서 우리 남성 파트에 또 큰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보내드릴까요?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함께 예배를 섬기며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예배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실인데요.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때지만 우리 방송실을 섬길 수 있는 학생들을 보내주시는 것 참 은혜입니다. 우리 위에서 수고하고 항상 서서 이렇게 예민하게 방송에 반응하고 있는 우리 간호학과 2학년 우리 박시연 우리 신현우 학생에게 한 박수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온 우리 간호학과 2학년 유빈 학생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이따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우리 대학교회지요. 우리 대학교회에 함께 주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중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반찬, 우리 육의 양식이라고 하죠. 음식을 고루 잘 먹고 살아가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섭취해야 하고 또 인생의 양분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을 먹이시고 또 든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자비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서 잠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네, 아멘.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지난 2월 24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서 제가 박사 학위를 짠 하고 받게 되었습니다. 네, 20살. 네, 제가 20살 되던 해에 신학의 길에 첫 발을 내딛고는 감히 기대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거쳐서 19년 만에 드디어 제가 이제 연세 포털에서 재학생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학생 신분을 내려놓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번 학위 수여식에 특별한 뭐랄까요, 셀럽이라고 할까요? 특별한 셀럽이 함께 자리했는데요. 바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가수 싸이가 이 명예 졸업 증서를 받으러 이 학위 수여식에 함께 했는데요. 때마침 저도 이 박사학위 대표 수여를 받게 돼가지고 이 싸이와 가까이 앉고 또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 합성 아니냐고 하는 반응이 한 가지가 있었고, 어떻게 목사님이 싸이보다 얼굴이 크냐, 이런 두 가지 반응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즐겁기도 하고 또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넘겨주시고요. 이 싸이가 이 명예 졸업 증서를 받았으니 소감을 이야기했겠지요. 소감 가운데 저에게 매우 좀 깊이 다가오고 성찰로 다가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제 파악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세상에서 야, 너 주제 파악 좀 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조금은 부정적이고 좀 어둡게 사용되는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어떤 게 강점이고 약점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좀 제 귀에,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특별히 이 주제 파악에 대한 소감을 드리면서 먼저 저 자신에 대한 좀 주제 파악을 또 스스로 하게 되고 저 자신을 좀 먼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학위 수여식장에서 특별히 이 대학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마운 마음, 또 감사한 마음을 저 주제 파악을 하는데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대학교에서 사역한 시간이 벌써 올해 6년째 되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죠. 이 시간 동안 제가 이번 박사 학위를 포함해서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까지 총 3개의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뭘 그런 반응을 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실 오롯이 사역자라면, 목회자라면 이 대학교의 사역과 목회에 전심전력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위 과정이 자칫 핑계가 되어서 교회를 향한 섬김 혹은 헌신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제 주제 파악을 하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에 또 여러분께 되게 미안한 마음, 또 송구한 마음을 먼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학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배려의 마음을 많이 보내주신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학위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의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이런 감사한 마음에 잇대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주제 파악을 한 다음에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저는 우리 대학교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커다란 사랑과 배려의 빚을 진 사람, 그게 제가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 내린 저에 대한 주제 파악이었습니다. 이 빚진 자의 분수를 늘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며 주어진 사역의 기간 동안 이 빛이 우리 대학교회의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사역하고 헌신하며 여러분과 더불어 교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제 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수 싸이의 소감을 들으면서 비단 개인의 삶, 또 인생을 넘어서서 우리 신앙에도 이 주제 파악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의 주제 파악, 특별히 신앙 안에서의 주제 파악을 해 갈 때에 그 첫 걸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 곧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복을 베푸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고 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 좀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하는 시간이 참 많지 않은데 잠깐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네, 이 목소리로는 축복이 어렵습니다. 네, 조금 톤을 높이시고, 네, 데시벨을 높이셔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조 신앙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매우 중요한 주제 파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포함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고 펼쳐져서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또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할 주제 파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죄의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여하신 그 목적, 그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펼치고자 하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세상이 주는 부, 세상의 명예, 쾌락, 풍요와 관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를 보시면 성서의 원어에서 이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따라합시다. 하타. 네, 하타.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 이 두 가지 이 원어가 동일하게 같은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바로 그것이 죄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돌이켜야 하는 우리 인생의 주제 파악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오늘 준비 찬양에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주제 파악의 요소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력과 성서 일과를 통해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슈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 슈브는 구약 성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동시에 이 슈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드러내는 히브리어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배반하고 배신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고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왜 부르고 계시는가?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왜 그 하나님이
죄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부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실까요? 왜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자신을 등지고 배반하며 죄의 결과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아 읽은 이사야서 55장 7절의 하반부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이 하나님의 호소하에 너희를 심판하려고, 너희를 정죄하려고,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긍휼과 용서하시려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물론이고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성품 안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자녀에게 한결같이 보내는 두 가지가 뭐죠? 긍휼과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긍휼과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슈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한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한 가지 주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호소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되시는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길, 또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온갖 종류의 교만과 불의한 생각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솔되게 고백하다시피 이 주제 파악이 쉽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고수하고 제시해온 길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훨씬 편해 보이고 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아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방주를 짓는 기간이 무려 최소 80년에서 120년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간을 버텨내고 지어낸 노아의 가족도 너무나 대단하지만 이 방주를 짓는 동안 그들의 이웃들, 그들의 세상이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보여줬습니까? 변화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켰습니까?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 주변의 세상과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회개나 돌이킴도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양처럼 길을 잃고 흩어져서는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매일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익숙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무지 신앙 안에서 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신약성서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길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읽었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포도나무를, 물론 포도나무가 있었겠죠. 근데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 유대 문화에서 포도원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포도원에서 여러분 뭐가 나죠? 네, 제 질문이 굉장히 수준이 높죠. 포도원에서 여러분 뭐가 납니까? 네, 포도가 납니다. 이 포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포도로 또 뭘 만들죠, 여러분? 포도주도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원은 반드시 기름진 땅에 들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 포도원 지기들은 이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애를 써서 비옥한 땅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무화과 나무는 어떤 줄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일단 이 포도원 같이 좋은 땅이 아니라 들판이나 길가에 심겨지는 매우 흔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포도나무에 들어가는 이 정성과 노력이 무색하리만큼 무화과 나무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 아래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들판이나 길가에 심겨져도 쉽게 열매를 맺는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여러분? 포도원에 심겨졌으니, 특별히 비옥한 땅, 충분한 물과 양분을 공급받는 포도원에 심겨졌으니 우리도 그렇지만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도 생각하게 됩니다. 뭘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 열매를 맺겠지. 비옥한 땅인 열매를 더 잘 맺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3년간 열매를 내지 못했다고 증언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히 당시 유대의 율례와 율법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과실수에서 과일이 열리는 첫 새 3년 동안은 과실을 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딸 수 없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에 과일이 열렸어요, 여러분. 네 번째 열린 과일 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누구에게 바쳐야 되죠?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이 말하는 3년은 어떤 시간일까요? 어떤 시간이겠어요, 여러분? 네, 3년간 못 따고 1년간 하나님께 바쳐야 했으니 4 플러스 3을 하면 몇 년이죠, 여러분? 7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 7년간 이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기다렸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상의 환경과 배려해도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7년간 기다려온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포도원의 주인이시라면, 포도원 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1번,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1번 기다린다. 네. 2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라낸다. 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하고 있죠? 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2번? 네. 잘라내라고 하죠. 꺾어내라고 하죠. 찍어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네. 오늘 우리 예배 황상원 교수님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요즘 유행하고 있는 AI, 데이터 마이닝, 그죠, 교수님? 네. 이런 데이터 마이닝이나 혹은 작물 생리학이라는 이런 용어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라고 하는 이
포도지기의 청원은 우리의 관점에서 비효율적이어 보이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대신에 우리들의 이름, 우리들 자신의 삶과 신앙을 대입하면 이 비유는 새롭게 그러나 엄중하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포도원에 우리를 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매우 특별한 사랑과 배려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 안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가 전하는 악한 자의 길, 불의한 자의 생각을 쫓아갔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6장 23절이 전하는 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그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 그것이 당연한 사망이고 당연한 이치지요. 그런데 이런 사망의 눈앞에서 누군가가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청원하고 호소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청은 우리가 구했어야 할 용서와 자비를 대신 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애절한 청원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사순절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깊어져가는 사순절,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떤 주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돌아봄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호소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순절에도 어김없이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청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우리, 나아가 자신의 살과 피로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기꺼이 따라 나서는 복된 대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또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여러분 각 심령과 영혼과 여러분 각 사람의 삶과 신앙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리고 소망을 두고 함께 걸어가고 나아가는,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어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실수하고 좌절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니 주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님만이 길이 주님 우리 그 길을 따라가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 그런 주님 앞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우리의 마음을 높여드리면서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악한 자의 길을 쫓고 불의한 자의 생각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사순절 보내며 우리 심령의 중심에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라고 호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들리게 하시며 주님께 돌아와 합당한 회개와 신앙의 열매를 맺는 대학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음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에 놀라우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올해도 기다려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 영혼 깊은 곳에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당신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금식하고 절제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 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헌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며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또한 보호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펼쳐 주시옵시며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거룩한 사역에 우리 기관을 세워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구성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학교에 들어오고 싶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학우들, 의대생들, 또한 전공의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비통한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상과 주신 사명과 또한 환자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수많은 또한 소그룹들이 있으며 또한 구역 모임도 있사오니 그 모임과 만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많은 영혼들이 더 참여하여서 우리 영혼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 또한 가족들, 또한 주신 사명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봄을 기대하며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또한 올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듯이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기쁨과 축복이 가득할 수 있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같이 앞뒤 좌우 교우님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새롭게 오신 분 중에 간호학과의 박유빈하고 맞습니까? 예,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가 축복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는데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배 마치고 교제하는 시간에 또한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총장님 비롯하여서 학장님들과 여러 리더십들이 의정 사태에 상당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게 속히 문제가 해결이 돼서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돌아오고 배우고 섬길 수 있는 그리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올 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회를 위하여서 또 원주연세 의료원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생명길을 오직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있도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라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 원주연세 의료원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